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지은 찬송의, 그러니까 기도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장애물들을 능히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신앙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신앙의 장애물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하나 제거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먼저 세상의 염려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나를 사로잡으면은 영적인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또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때문에 부모 형제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부모님을 고소하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열왕기하 5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게하시는요, 물질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평생 동안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론 유다를 보십시오.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예수님 은 30냥에 팔았지만 그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목을 메어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다고 서원했지만 절반은 감추고 땅에 묻어두고 절반을 헌금했다가 저주를 받아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여러분, 데마는 바울의 동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을 떠나서 고향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이 데마는요, 세상의 물질과 향락과 쾌락을 좋아해서 바울을 떠났던 것입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난 것은 곧 누구를 떠난 것이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데마는요, 믿음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고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마처럼 세상의 향락과 물질과 쾌락을 주님보다 더 좋아해서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 중에 부자는 날마다 성경에 보면 호화롭게 즐기다가 어디 갔느냐?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종착점이 어디예요? 지옥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신앙의 장애물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장애물을 가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3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3번째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잠언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시험할 때 게으름의 장애물을 가져다 줍니다. 내일 해라, 천천히 해라, 다음에 하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마귀가 있다고 하지요. 오늘 못하게 만들고 자꾸 내일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헌금하지 못하게 하고 11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을 사탄은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게으름의 장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이나 주님 일이나 게으른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게을러지기가 쉬운 겁니다. 예? 집에서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그냥 잠옷 차림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이 제가 보니까 한 5분 정도 되네요.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게을러져요. 교회를 오려고 하면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씻고 다 체크하고 해서 그렇게 와야 되니까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 예배는 그냥 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때가 우리가 게을러지기 쉬운 때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이걸 뛰어넘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어떤 목사님과 전화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다.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성도들도 이게 오래되다가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예배를 대면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비대면 예배는 아예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게 아주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 이런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야 되고, 이럴 때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의 장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래서 자꾸 게을러지게 만들어요.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잠언 6장 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는데, 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은 좀처럼 헤어나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더 부지런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낮이나 우리가 밤에 와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없잖아요. 한 번씩 교회 와서 더 기도하고, 왜? 내가 그렇지 않으면 게을러질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더 게을러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퇴근하면 와서 기도하고 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그런 모든 감각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게으름과 나태함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자가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나태와 게으름의 장애물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자리를 박차고 힘차게 일어나서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환난과 핍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환난과 이 핍박의 고난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미워해요. 또 핍박해요. 기독교의 역사는 그래서 환난의 역사요, 핍박의 역사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여러분 받아도 저들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유 없이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결코 저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영적으로 더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미워하면 안 돼. 예수님은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으로는 막 같이 한마디 해주고 한 대 때려주고 욕이라도 해주고 싶고 그렇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 사랑해라.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며?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기독교가 자꾸 주님의 말씀 반대편으로 가니까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저들을 오히려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저들을 축복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힘들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겠어요? 또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본질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말씀처럼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 안아주고 더 축복해주고 더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또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쁨으로 순교당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환난과 핍박과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담대하게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실패와 좌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틀렸다 그렇게 포기하고 그물 씻고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어떻게 해라?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가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웠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언제나 성공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성공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항상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만약에 항상 성공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을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지요. 이런 인생도 있다. 제가 한번 잘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20세 아스날 프로축구 클럽의 유소년으로 발탁, 21세의 부모님 사망, 22세의 경기 중에 갈비뼈 골절,
23세 하늘에서 벼락 맞음, 25세 재기, 26세에 결혼, 27세에 곧바로 이혼, 28세에 형제의 죽음, 29세 보증 잘못 써서 쫄딱 망함, 30세 폐암 진단받음, 31세 폐암 완치됨, 32세 때 선수 복귀, 33세 때 계단에서 굴러 두개골 파손, 34세 때 왼쪽 손목에 총 맞음, 36세 막바지 선수 생활 중 인대 절단됨, 38세 은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39세 그런데 코치 생활. 조금 또 일어나려고 하니까 40세 폐암 재발, 44세 폐암 완치, 또 조금 일어나서 45세 때 감독 생활. 그런데 46세 때 식중독으로 고생, 47세 때 벼락을 또 맞음. 야, 이거 참 남들은 한 번 맞기도 힘든 벼락 2번이나. 49세 때 집에 큰 불이 나서 화재, 50세 때 감독직 해고당함, 51세 내려갈 때로 다 내려가서 노숙자 생활 시작, 52세 때 노숙자 생활 중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참 인생 사는 거 힘들어. 62세 때 그래서 출소, 63세 때 조그만 인쇄 공장에 취직, 66세 때 인쇄소 사장이 됨, 큰 돈을 벌어 갑부가 됨, 67세 때 사회의 재산 헌납, 70세에 명예퇴직, 72세에 1세에 늦깎이 재혼, 73세 때 박지성이 뛰었던 축구의 명문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됨. 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스티븐 비게라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1928년 5월 13일 생인 이 실존 인물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사, 우리의 인생사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아직도 끝난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할 거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을 좀 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믿음으로 이 실패와 또 좌절의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을 얻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시험 가운데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또 나태와 게으름, 환난과 핍박, 실패와 좌절의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